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56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화원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함께 하심이 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은 방향을 전환할 기회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고요.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죠. 사순절 절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히 그 시간을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하며 보내는 절기인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썩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좀 좋게 들려지지도 않고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고난이 내게서 좀 멀리 떠나갔으면 좋겠고 내 삶에 좀 없었으면 좋겠는 것인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참 징글징글하게 우리의 삶에 따라온단 말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고난인데,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할까?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할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페이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늘 분명합니다. 그 목적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려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순간부터 이 세상이 끝날 그 영원까지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의도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의 자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그 시간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실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나 실패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모든 선택이 다 완전했다면, 우리의 모든 결정이 다 틀리지 않았다면 왜 우리가 그토록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실수가 있었으니 넘어지기도 했고, 실패가 있었으니 망하기도 했고, 그 힘든 순간, 그 어려운 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계속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회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건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단순히 이걸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넘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실수했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그 고난 가운데, 힘듦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려고 늘 애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 잘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시편 34편 19절 말씀 봤었죠. 의인은 고난이 있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을 했느냐? 사실 이 시편 4편이 지어진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한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저버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삶이 고달프니까 내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곳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곳으로 도망하면, 그곳으로 피신하면 자기의 삶이 좀 안전할 줄 알았는데, 자기의 삶이 좀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 사람에게 생명을 구하는 그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었죠. 그래서 다윗에게 참 힘든 상황이 주어지는데, 이 시편 34편에, 우리가 시편에는 표제라는 게 붙어있는 시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제목이라고. 이 시편 34편의 표제는 무엇이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 34편을 지을 때 자기의 삶이 좀 편안해지고자, 자기의 삶이 좀 괜찮아지고자 세상으로 도망했는데, 그곳이 오히려 자기에게 더 위험한 곳이 되고 자기에게 더 힘든 곳이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다윗은 미친 척, 수염에 침을 흘리는 그런 미친 척을 하고서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봤더니, 하나님 아닌 것에 내 삶을 의탁하려고 했더니 내 삶에 이런 것이 주어졌구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시편 34편을 지은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켜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답이며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전심으로 선포했죠. 회개와 돌이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고난과 시련, 환난과 절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힘든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 중에 돌이키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큰 절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든 문제가 있어서 힘들다고 여러분들 여기십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힘들다고 여기십니까? 물론 그 순간을 지나는 동안에는 우리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다 힘들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기까지는요, 꽤 많은 어려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씨앗에서 싹을 내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땅을 뚫고 올라오는데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땅에 올라와서 자라는데도 때로는 바람이 불죠. 때로는 비가 내리죠. 때로는 햇볕이 너무 따사롭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려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려면요,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 그 과정은 무엇입니까? 한 알의 씨앗이 나서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죠. 이 기간이 없으면요, 이 과정이 없으면요, 씨앗은 절대로 꽃이 되거나 열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그 정말 우리 손에 잡힐 만한 열매를 맺어보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준비가 다 끝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준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모든 준비를 다 끝내셨으니 이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이런 과정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때로는 참는 기간, 때로는 견디는 기간, 때로는 인내하는 기간,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 환난이 우리의 삶의 절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꺾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꺾는 절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한 회개의 열매를 풍성히 하나님 앞에 맺은 인물이었다면, 그 반대되는 인물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곤고할 때,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멸망을 자초한 사람도 있는데, 그가 누구냐? 남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역대하 28장 5절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28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도 보면요,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박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하스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도 넘기셨다가 이스라엘 왕의 손에도 넘기셨다가, 그런데도 이 아하스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에돔의 침략을 받게 하고 블레셋의 침략을 받게 했단 말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나라의 위기가 몰아치고 있는 거죠. 다급해진 아하스는 무엇을 했느냐? 28장 16절 말씀 보면,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나라가 힘들어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니까요, 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 강한 나라였던 아수르에게 우리 유다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민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느냐? 20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다급해진 아하스가 아수르의 손을 내밀었는데, 도와줄 줄 알았던, 도와줄 줄 믿었던 그 아수르 왕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유다를 공격하고 만 거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드 왕 아기스를 의지했던 것처럼, 아하스는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믿었던 아수르 왕에게 도리어 공격을 받았어요. 다윗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아하스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에 배신당하고 내가 믿었던 것에 발등 찍히고, 이럴 때 겪은 저 여러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하스는 그러지 못했고 그때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더 큰 죄를 저지르는데, 역대하 28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자기가 진 것이, 자기가 패한 것이, 자기 나라에 위기가 닥친 것이 이 다메섹 신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니, 그들이 세 보이니, 그들이 강해 보이니 나도 그 신을 의지해 봐야겠다. 그들에게 제사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하스와 그의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에 환난과 시련이 찾아와서 절망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짜 절망은요, 문제의 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태의 중함과 다급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면 좋은데,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소망 없는 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만하지 않고, 약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약함은요,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해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약했어요. 약했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당하고 궁핍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곤고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사도 바울을 꺾을 줄 알았는데, 그에게 주어진 환난이 사도 바울을 무너뜨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고난의 불이 마치 풀무불처럼 그에게 역사해서 그를 더 순전하게 만들고, 그를 더 온전하게 만들고, 그를 정말 정금과 같이 귀하도록 빛나도록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재련해 가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련해 가신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불신과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적인 마음과 때로는 우리가 교만한 것,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그런 욕심과 정욕과 탐심처럼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가는 과정 속에서 다 불타 없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반드시 불타 없어져야 될 그것들이 타서 없어지면 우리 안에는 믿음과 소망만이 남는 거예요. 그 연단의 도가니 안에 이런 것들이 정말 순금처럼 정금처럼 귀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과정이 지나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여러 가지 약했던 것,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했던 것,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할 수 있게 되고,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도리어 기뻐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도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망신당하고 위기를 맞았던 다윗이 그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킨 후에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쓴 시가 이 시편 56편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한대요. 여호와를 의지해서 그의 말씀을 찬송한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사람이 내게, 세상이 내게, 문제가 내게, 어려움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믿음에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수없이 많이 넘어집니다. 수없이 많이 실수하기도 하고요. 수없이 많이 주저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넘어졌다고, 내가 지금 실수했다고 끝까지 실패한 인생, 끝까지 망할 인생으로 끝나버려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실수했지만, 넘어졌지만 끝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소개할 만큼 그 믿음, 그 신앙을 인정받는 자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힘듦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마지막 끝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 갔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결론이 이 시편 56편 10절 11절 말씀처럼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상처 나본, 손이나 모든 부위에 상처 나본 적 있으시죠? 그 상처난 부위에 소독약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세아도 가끔 상처가 나면요, 소독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소독 안 하면 안 돼, 소독은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긴 한단 말이에요. 밴드만 붙여달라고, 아니면 연고만 발라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처에 따라서는 꼭 소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소독을 하면 어떻습니까? 처음 그 소독약이 상처 부위에 부어졌을 때는요, 그렇게 아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아픔이 우리를 죽이는 아픔이 아니죠. 우리를 살리는 아픔이죠. 우리를 회복시키는 아픔이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도려내야 될 부분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다면 소독약을 아무리 들이부은들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겠습니까? 상처 안 난 부위에는요, 소독약 아무리 부어봐야 아무렇지도 않아요. 상처가 있으니까 따갑고 상처가 있으니까 쓰라리고 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인생의 소독약을 부으시는 이유가 그 고난이라는 소독약, 아픔이라는 소독약, 힘듦이라는 소독약을 부으시는 이유가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삶에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 우리의 삶을 다시 살리기 위함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가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의 순간을 지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고 있다면,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때에 지금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삶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의 모습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의 모습이 하나님이 회복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써내려 가실 그 역전의 이야기, 그 반전의 이야기, 우리 오늘 권사님이 찬양하실 때 그 배경 영상으로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되는 그 과정이 됐죠. 바로가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엄마가 그 갈대에서 바구니에 담아서 아이를 띄어보낼 때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그 힘듦과 그 아픔의 시간,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를 갈대 바구니에 담아서 물에 띄우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드림이, 그 과정이 모세 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는 그 과정이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그의 삶이 드려지니까 역전과 반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러한 삶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하고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현수막을 새롭게 달았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문구를 한 번 더 봤어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깊이 바라봄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과정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어, 우리의 삶의 시선을 맞추어 그 길을 이제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세우셔서 끝내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지금의 나는 그 길을 다 걸을 수 없을 것처럼, 지금의 나는 그 길이 정말 엄두가 안 날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가 걸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 이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끝까지 맡겨주신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